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수레가 비탈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바퀴는 굴러갑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수레는 저절로 굴러가죠.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면 수레를 사람이 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굴러가고 세월이 바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저 비탈길에 가만히 놔두었더니 저절로 굴러간 수레와 같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의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면 목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정체성이 뚜렷하면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도 점점 확고해집니다. 처음에는 불분명했던 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것이라고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잘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자신의 정욕의 의지대로 살아갔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를 많이 핍박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스스로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멸하는 데까지 자신의 행동이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바로 저 일입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를 멸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분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 아직 있기도 전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냐?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했기 때문에 부른다면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도 능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서 아이들이 마구 노는데 싸우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리브가는요.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러십니다.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나라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는 것이 너무 괴로울 만큼 가만히 있지를 않았는데 그 안에서 두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리브가에게 아직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자가 무엇을 했고 어린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자보다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곧바로 폐위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왕이 되는 순간. 그래서 다시 사울을 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왕이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예배에 초청하죠. 중요한 음식을 남겨둡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첫째를 딱 보는데 너무나 키도 훤칠하고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멈추라고요. 그를 내가 택하지 않았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훤칠합니다. 준수합니다. 세 번째도 훤칠하고 준수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보는 눈에서 자신이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는데 외모는 준수하지만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런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다 여기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하는 대답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지금 집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올 만한 그런 아직 나이도 아니고 그런 자신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리고 올 만큼의 그런 아직 어떤 수준이랄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버지는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이 있다는 순간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데리고 왔는데 키는 크지 않지만 외모가 붉고 생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를 이가 거니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지? 왜 재벌집에 태어나게 하지?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이것저것 각각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릇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질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용도로 개성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용도대로 그릇을 하나는 국그릇,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또 다른 그릇, 과일을 담는 접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개성대로 각자의 용도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듦을 당한 물건은 그 주인을 잘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역시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마치 수레를 비탈길에 놓고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것들이 수레를 비탈길에 놓고 가만히 손을 놓았더니 손을 대지 않는데도 그냥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수레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자신은 잘하고 있고 잘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자신의 정욕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바꾸지 못하는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이 천둥 번개와 같은 그 우레 같은 소리에 한 방울 맞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신의 생각입니다. 쉽게 바꿀 것 같고 바꾸어질 것 같지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슨 생각이 바뀐 사람을 보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은 정욕적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에 의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신이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신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미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영이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받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위험하죠. 성공을 이루게 하면 곧바로 그 성공이 마치 의기양양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신만만한 것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다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특별히 훈련시키는데 능력 있는 자녀를 더욱 강하고 강도 있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패망은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잘 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교만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60 되었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은 괜찮지만 60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의기양양 내가 잘했다고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를 하십니다. 교만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강하게 강도 있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훈련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능력은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의지,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능력은 어김없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사회는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았기에 그를 하나님은 수없이 깨뜨리고 또 깨뜨렸습니다. 잠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번을 5번 맞았다는 거죠. 40번까지 맞으면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때리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9번을 때리는데 이것을 4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자아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셨습니다. 동족에게 상처를 받고 위협을 받고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이 대부분 자신의 동족에게서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았는지요?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뜻하신 일이 크다는 뜻입니다. 2025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겪은 일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5년의 마지막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